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지만은 오늘 특별히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내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일이나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새로운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백부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상한 곡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세력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표현이 26번이나 나옵니다. 매절에 나오죠.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를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고려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한다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제단에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그 엉뚱한 신에게 감사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 그러는데 너 감사한 게 뭐냐? 그게 뭐 때문에 감사하냐? 라고 질문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억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하면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생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남모회랑교로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버스를 타든지 걸어다니면서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그 왜 합니까? 했더니 그거 하면 복이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복이 된대.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정작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쵸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눈을 뜬 거 감사하고 건강히 일하는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기다.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다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 생각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아플 때, 굉장히 아플 때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밖에 길거리에 나앉게 섰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질병이 들었어요. 죽을 뻔에 들어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울 상태가 되었어요. 고통은 너무나 크게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패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상태는 포로기 때 이 시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36편은 포로기 때 씌어진 시라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온 세계를 뒤덮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앞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26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친절이란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영적인 황폐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은 황폐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영적인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도 성경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꼴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곤해질 때마다 점점 우리 육신이 쇠약해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여기에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잘것없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문득 이 성찬기를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으시나이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손을 이으실 겁니다. 함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감사의 대상이 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주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말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그 뉘앙스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다른 신들은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대상을 찾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과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입니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고 팔다리가 있어서 움직이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은 언제나 중심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그들의 역사 속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다. 믿을만하고 의지할만 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43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하면 근 500년 가까이가 흐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 생활의 그 고된 생활도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예 생활을 고생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전합니다. 그것이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민족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부여잡고 살아간 겁니다.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000명이 내 옆에 엎드려지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어도 결코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실패했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쟁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항군하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럴 때마다 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을 파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민수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 번역된 모든 것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하 뭐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1장과 2장 그때 이 엘로힘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로힘 하나님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돈 1,000불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사랑합니다. 지질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제가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탄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사랑하지만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어떤 것을 제공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바로를 두 손 두 발 반짝 다 들고 항복하더라고. 그렇게 내보내도 안 내보내고 꼭 잡고 있던 그 바로가 나중엔 쫓아낸 형태까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 아래서 바다를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사 배고픈 자의 그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대적들에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앞에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흔들 왔다 갔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어시사 굳건하게 우리를 그에 서도록 하십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능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이심을 갖다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 다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얼마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그 손이 역사하여 우리를 그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곤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주님, 우리 많이 말합니다. 주님, 주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노예,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라는 고백입니다. 내 것이 내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간들, 내가 마음껏 사용했던 재능들, 내가 마음껏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진정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갑니다. 주의 영광을 사용되게 하소서라는 이 주님이란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읽다 보면은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아주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다 스스로가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영원한 종의 표시가 뭡니까? 문지방에 가서 여기 뒤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라는 겁니다. 뒤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 영원한 종의 표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그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은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어느 황제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진정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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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마라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기쁨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